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이죠, 그죠? 주기도문의 앞부분.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인데, 팔복을 우리가 볼 때, 팔복 볼 때 두 가지 색깔을 칠했었잖아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복까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 두 번째는 이제 대사회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그렇게 했는데, 주기도문도 우리가 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첫 번째 우리 읽은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전반부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뭐라 그랬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그렇게, 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그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외울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 임한다고 하는 말이 뭐지? 여러분들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임하시오며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지? 응? 이렇게 임한다 그러고,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야기하나? 일단 임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하늘 그러면 저 위라고 상상을 하고,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 땅으로 이렇게 임하여 내려오시옵소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8가지의 복을 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유대인들도 궁금하지만 오늘 우리도 굉장히 궁금해, 그렇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우리의 복,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으니까 알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궁금하잖아, 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근데 이제 우선은 주기도문은
어디하고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 주기도문에서 이제 오늘은 주제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저 기도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어.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빠진 거야. 그냥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기도하지는 마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길가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골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럼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중언부언이 뭐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도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치면서 너희가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면 안 돼. 이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 중언부언이 뭐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맥이 잡힌 게 없이 이렇게 맥이 잡힌 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말을 많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게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어떤 때 막 그냥 부흥회 가가지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데 적어도 5분 동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5분 동안 내가 5분 동안 땡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땡 5분 할 때까지 5분 주면 기도할 때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 내가 언제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어. 성경 공부에서 시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세지 마세요. 손가락 가지고 세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30초 줄 테니까 30초 동안 눈 딱 감고 있다가 30초가 다 됐다 싶으면 눈 번쩍 떠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못 세게 하고 30초 줄 테니까 눈 감으세요. 그리고 이제 30초 딱 보면 사람들이 30초쯤 됐지 하고 눈 뜨는데 보면 10초 만에 눈 뜨는 사람도 있어. 20초 만에 눈 뜨는 사람은 대단히 그래도 그한 사람이야.
30초 만에 눈 뜨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어. 근데 5분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서 붕에 뭐 집회하게 갈 때 그냥 열심히 5분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뭐 했는데 나중에 뭘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치? 근데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 그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주저리 그냥 뭐도 모르고 맥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건데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뭐 한다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야.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들 믿는 사람들의 주저리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뜻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맥을 딱 잡아서 주신 기도인데 왜 내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이 이 배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에 두 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 땅에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잘 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 뜻이 그랬어, 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딱 임했어.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기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 그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랬어?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뭐라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어서 죽는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원함은 이거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주님,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곳인데, 그지? 그 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은 이거고, 내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고, 내 개인적인 꿈은 이거고, 내 개인적인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라고? 그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알겠어요? 근데 한번 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임하여 온다.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너 이해가 되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딱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공간 이동을 하는 건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공간 이동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증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지? 자, 그럼 가깝다라고 하는 건 distant, 그지? 거리야, 거리.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워지든지 그게 그 나라가 천국이 내게 가까이 오든지 둘 중에 분명히 이동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지? 무언가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고 그림이 그려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임하기도 한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좀 공부를 좀 해봤어. 이상하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임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뭐라고? 내 모든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지? 그럼 성취되는 곳인데, 그리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지, 그지? 분명히 무언가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야.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든 거리 개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임하여 오는 거죠, 그죠? 뭔가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뭐야? 너희가 볼 수 있는 딱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기 원하면 거듭나야 돼.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봤잖아.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만큼이나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잖아.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듭나는 거 그것은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게 그게 거듭난다는 거야. 물과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변해서 뭐라고? 내가 변해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했어. 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 분명히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야, 그지? 그래서 이동도 가능하고 가까워지고 그 디스턴스 그리고 이마에 오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데 뭐라고? 내가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듭나는 자라야만 볼 수 있고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만 또 들어간대. 그런데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러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 너희의 의가 우리가 봤지, 그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뭐 해야 된다고? 거듭나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여기 의라고 하는 건 뭐야?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너희 의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의는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그랬어. 그 의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대. 또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면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뭘까?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다 그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뭘까? 여러분들보다 적은 어린아이? 아니면 뭐야? 어떤 어린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의 세속에 관계되어진 모든 지식과 이 세상에 관계되어진 모든 경험과 이 세상에 관계되어진 모든 육체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없지. 태어났을 때 없잖아. 그지? 태어났을 때는 없어. 깨끗한 백지와 같아. 깨끗한 백지와 같기 때문에 뭐를 보면서 자기 의에 따라서 판단을 해? 판단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지? 옳다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깨끗한 그 상태, 바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의 심령이 뭐라고? 회개하고 나면 뭐라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결국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적인 거나 그다음에 이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때묻지 아니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한 그런 상태로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의가 선지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그 자체, 그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것이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 모두나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 어른의 생각, 판단, 기준, 이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목표, 세속적인 사상, 경험,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 어떻게 해야만 들어가느냐?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대. 그러면 여기에 only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지? only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너희 의가 선지자보다 더하고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only라고 했으면 뭐야? 이 모든 세 가지 못 들어가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only 뭐에 다 들어가 포함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가진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잖아.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치? 하늘에 계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런 자만 들어가는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큽니까?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 너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렀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군지 아냐? 이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응? 하나님 나라의 큰 자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선지자와 바리새인들 율법 중 어느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거나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큰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시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너희가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질 수 있고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임한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에르초마이라고 해. 헬라어로는 에르초마이라고 하는데 에르초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에르초마이 하면 그냥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한테 에르초마이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 메타포적인 설명을 한다 그래요. 메타포적인 거. 이건 뭐 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메타포 혹시 알지? 메타포가 뭐지? 메타포가 뭐지? 비유지, 그지? 비유, 은유야, 은유. 비유, 은유.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를 비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메타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이야기했다가는 에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에르초마이 그러면은 우리가 에르초마이 그러면 오는 거지 가까워지는 거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에이 그거 아니야. 누구?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러면 메타포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거기 이야기를 듣던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지?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를 다 사용했거든. 헬라어를 듣는 에르초마이라고 하면 에르초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처럼 임하여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 메타포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다. 그건 뭐냐면 드러나다 라는 뜻이야. 그게 뭐냐면 나타나다 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서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있는데, 존재해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못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실제는 뭔데? 있는데. 실제는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 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엄마, 아빠, 여보, 우리가 그 그랜드 캐년에 애들을 같이 갔었나? 그랜드 캐년에 아이들은 같이 안 갔구나. 두 번째는 같이 갔구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 관광 버스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무슨 말인지 했더니만 기사 아저씨가 그래. 가서 그랜드 캐년을 그냥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행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거예요. 행운이 있는 사람, 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운이 있어야만 본대. 안 그러면 못 보고 그냥 돌아간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차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그냥 오늘은 그 가까이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오늘은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기사에 앉으시오. 근데 도착하고 나서는 에이 오늘 틀렸습니다. 그래. 그게 왜 그런지 하면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 그 전망대에 이렇게 쫙 갔는데 뭐야? 하나도 안 보여.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에이 틀렸다. 에이. 근데 이제 관광 그 버스 기사가 기왕 왔으니까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안개가 껴도 몇 분 머물다 있다가 가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리 떠나지 마세요. 자리 떠나지 말고 계시라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안개가 그치면 볼 수 있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있으래. 그래가지고 얼마를 그때 몇 시간 줬나? 30분 줬나? 1시간 줬나?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 동안 멍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안개가 쫙 없어지는 거야. 거두어지는데 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사진 찍은 거 다 있어. 안개 때 찍은 사진이 있고 안개가 그치는 순간에 있고 완전히 다 안개가 그쳤을 때 순간 사진 다 찍었어. 이야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랜드 캐년이 보이지 않다가 드러나 보이는 거야. 이게 뭐라고? 에르초마이야. 하나님의 나라. 에르초마이. 지금 안 보여. 이 속에 있다니까 지금. 여기 이마에 있다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뭔데? 안개와 같이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생각, 이 세속적인 시식, 세속적인 모든 계획과 권모와 술수와 탐욕과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들어 있어. 이제 갓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응애하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때묻게 바라보고 있어. 엄마구나. 엄마가 하나님같이 보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 여자는 어쩌고 저 남자는 어떻고 저 사람은 뭐죠 어쩌고 막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못 보잖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삭개오 이야기 알지? 삭개오가 평소에 보던 뽕나무 아무 가치 없었는데 주님 보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오늘 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위에서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헬라어 메타포를 아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뭐라고? 여기 있는데 드러나 보이시옵소서. 임하여 드러나 보이시고 나타나시옵소서. 그게 곧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도는 하나가.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내 뜻이 이건데 아버지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눈을 떠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거야.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보아졌던 모든 세계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동일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